오늘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7절 본문을 통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의 상태와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너는 복에 없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진 것,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근거로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도 고난을 겪어왔겠지만 왜 고난을 주시느냐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내 신앙 경험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아들도 먼저 몸소 고난의 본을 보이시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는 그 모든 고통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때때로 고난을 받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평강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때때로 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으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본주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붙들 때에 정확하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어릴 때 자녀가 미래의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때때로 매를 들기도 하고 우리는 어릴 때 듣기 싫었지만 잔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계를 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성장하며 사회생활을 합니까? 그 부모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은 이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이 땅에서 지금부터 받을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빌보서 1장 29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갔는데 때때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교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요. 가부장적인 그 가치관이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교 사상에 한국에 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남자는 어쩌고 여자는 어떻고, 이러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노력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걸 바꾸게 버릴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이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뭐, 헌금만 잘하면 11조만 드리면 되지. 모든 율법주의, 주일날 빵 사 먹으면 죄 짓는 거야.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세상에 있을 때나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모르고 그런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그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주도권은 내 것이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야 하는 그 인생의 주도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기보다 고집이 셉니다. 최씨나 강씨만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고집이 세요. 잘 안 버립니다. 버리라 하는데 붙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다 1년 후에, 한 달 후에 필요한 거야 하고 버리지 않고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는 물건을 쌓아놔도 참 집안이 복잡해지는,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을 버릴 줄을 모릅니다. 그것을 버리면 내가 더 의지할 게 없는 것 같아. 힘이 빠질 것 같아.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것. 그래서 고난을 통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로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에서의 예를 들면서 망령된 자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6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배교라는 것이 나옵니다. 에서는 배교한 자. 왜 배교한 자가 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배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배교를 하는 겁니다. 배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거절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배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에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데마라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데마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데살로니가가 그 당시 아주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배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게도 창세기 25장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축복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그 첫째 아들 가인도 그랬습니다. 이 배교는 이 땅에서 로마서 3장 6절을 보면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우리가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돕고, 또 학교를 다니면 등록금을 대주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자신의 힘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말로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요즘도 사회 문제가 그렇다 하잖아요. 30대고 40대고 결혼을 못하고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 밑에 같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다고 그러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인생이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참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부재하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성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 복들이, 첫 번째는 이 고난을 받고 나면 우리는 내성이 길러집니다. 어떤 일에 때때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지만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다음에 이 비슷한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쓴 그것을 우리는 내성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 안 해서 실패한 거야. 이번에는 내가 기도를 이겨내야지. 이게 내성이 길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 시간이 길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성을 기르셔서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가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소망의 항구로 우리가 간다는 증거, 마침내 우리는 그때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소망의 항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목말랐습니다. 취업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인생을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로 하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선교의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갔던 바울과 실라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도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갔다면 바울은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게 없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 거기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사람이지. 그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이러려고 선교 여행을 떠났을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지, 내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서야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직하게 찬양을 올리는
그 찬양의 소리, 지하 감옥에 들렸을 때 자신의 죄로 들어온 그 모든 죄수들의 마음, 심령을 흔들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인생을 살 때는 고통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이러한 상급을 주시며 이러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옥을 열 힘도 없고 열 수도 없지.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과 환경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불같은 시험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평균 수명보다 우리 100세까지 산다지만 120세 살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배나 만들고 있었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 안 하겠어요? 미쳤다 그러지요. 그게 좀 어떻게 정상적인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40일 밤낮으로 온 세상을 삼켜버리는 비가 그렇게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120년 동안 노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리고 며느리, 아내 다 집을 나가버렸을 겁니다. 한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가는 것. 120년이든 10년이든 우리 일평생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다고 약속하셨어.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85세까지. 아내는 75세입니다. 사실 지금의 나이로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라의 몸종, 여종 하갈과 동침한 불신앙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그는 또 14년을 기다려서 25년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놀라운 기쁨을 그가 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붙들고 갔던 그 아브라함, 그 혹독한 40년의 신앙생활 속에 25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을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 말씀으로 또 힘을 내고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어나 마침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을 맛보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회공동체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상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분노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그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법으로 고소하지 마라 해라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바로 그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요셉에게 마침내 애굽의 총리라는 그 놀라운 영광을 존귀를 허락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배교하는 것을 보니 그는 초대 왕이라는 영광을 누렸지만 다윗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 그리고 권력을 욕망하는 그 잘못된 마음, 다윗을 돕는 자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영광을 보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그 영광을 보기 위해 13년을 참았습니다.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그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참는 자, 고난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천성 기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어떤 사람은 느려 터졌고, 우리가 볼 때 생각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기질은 좀 그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은 우리 기질이 어떻게 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 내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만 오르지 않아요. 이 놀라운 복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익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채찍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참고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본문에 상당히 많은 7절부터 징계, 계속해서 징계, 이 징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단어를요, NIV 성경에 찾아보면 discipline, discipline, 이것은 NIV 성경에는 징계라고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NIV 성경을 같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징계라는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 원래 의미는 뭐냐? 단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련이라는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고난의 의미 속에는 단련, 시련, 징계,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징계는 언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할 때 무조건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요셉과 다윗을 보세요.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기준을 잘 잡아야 내가 고난을 만났네 이러면 무조건 회개부터 하려고 하는, 네가 죄가 많으니까 고난이 온 거지,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단어의 의미, 이 징계의 의미는 바꿔야 됩니다. 뭐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단련 혹은 또 시련 혹은 징계, 그래서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징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온전한 것을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버거워요. 고난 뒤에 오는 복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고난을 우리 힘으로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내, 그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와 다릅니다. 우리는 잘 인내를 못합니다. 근데 이 인내는 이 땅에 있는 인내가 아니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의 인내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 내가 이번 주에 시험인데 밤샘을 해야 되겠다. 근데 뭐 며칠 못 가잖아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라는 능력, 이 고난이 끝나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때까지 참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인내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은 별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고난을 피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사생자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면 이 땅에서 고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파멸고 고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은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인내라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또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항상 어떻다고요? 오롯이다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라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의지와 어떤 사람 중에는 오래 참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어떤 경우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는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이 참고 또 참고 마침내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고, 이 시간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일 합력하니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멘. 이 땅에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내 성을 기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이 고난 가운데서 가게 하실 것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놀라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